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총회교육원 원장 이기룡 목사입니다. 엄호섭 장로 간증 집회가 17일 금요일 저녁 8시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강사는 총회교육원 원장 이기룡 목사입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교육 관심자입니다. 이음부 모임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12일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6일 화요일부터 8일 목요일 매일 저녁 7시 30분이며 강사는 사직동 교회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추가 임명 안내입니다.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2구역 고 김금란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3-1구역 권민재 성도 박예람 성도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3-1구역 김영숙 성도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13일 월요일 4-3구역 곽태훈 집사, 정승민 집사의 자녀 곽동원 청년이 입대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구덕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첫 찬양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첫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어른들만 다 일어나시고 친구들은 어른처럼 앉아 있어요. 우리 첫 자리에서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큰 소리로. 지금 볼륨 10에 한 3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볼륨 5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큰 소리로. 이 볼륨 5예요. 자, 볼륨 7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좋습니다. 이제 볼륨 10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다 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받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찬양해 주님제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이름을 높이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 살고 주님의 힘으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매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께 매번 고백하며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기도드릴 때 뒤돌아서더라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한 그 죄를 또다시 범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또 다음 한 주는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의 힘으로 이뤄낸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장소, 새학년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장소라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그곳 곳곳에 주님을 퍼뜨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 힘쓰시는 건축위원분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무 탈 없이 완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문태호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신 말씀이 식구님들의 고백이 되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 두려워할 만한 일 또는 잠시 놀랐던 일,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모든 삶의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 마음의 기쁨이 늘 넘치게 해주시고 평안이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땅끝까지 잘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서로의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이제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이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학교 고마워요. 학교 개학을 해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곳에서 또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전세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 준비됐죠? 준비됐나요? 감사합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열왕기상 1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는 친구? 역시 우리 에이스 희성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훈민정음 맞아요? 혹시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읽으려고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지금 읽으려고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무슨 날일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절대로 제가 뭐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는데 이게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바로 정답을 맞춰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이름이 뭘까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누구요?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네 만들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훈민정음, 우리가 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훈민정음은 가르치 훈, 백성민, 발을 정, 소리 음으로 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은요, 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모르는, 글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지만 비록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던 아주 위대한 왕으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종대왕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이 성경에서도 이 세종대왕과 같이 이 왕이지만 비록 백성들을 섬겨야 했던 한 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누워 있는 게 보이죠? 솔로몬의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됐을까요? 이걸 알까요? 누구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근데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혹시 이름이 비슷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여로보암이 찾아와요. 전도사님도 계속 르호보암인가 여로보암인가 계속 헷갈려요.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왕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를 이전에 힘들게 했으니 새 왕이여, 이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이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나를 다시 찾아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전에 솔로몬의 왕과 같이 있었던 그 신하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이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그러자 이 노인들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시여,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그들은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왕 아들은 르호보암 왕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말요? 들었으면 아주 위대한 왕으로 아마 역사책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안타깝게도 안 들었어요. 예, 얘가 아닌데.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그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마지막인데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왕이시여, 그들이 지금 짐이 무겁고 힘들다고 한다면 지난 솔로몬 왕이라면 오히려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 왕은 이 노인들의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신하들의 말, 오히려 더 무겁게 하고 더 힘들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읽었던 그 말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읽은 이 말대로 했을까요? 두 번째요? 두 번째처럼 해야 돼요? 약간 스파르타처럼 강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등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그 원리는요, 뭔가 강압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낮아진 종의 형체의 모습, 왕이지만 섬김의 그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과 낮아진 종의 형체로 우리가 그 왕이 했었어야 했죠. 사랑하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 우리 전세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이 섬김의 모습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들어주고 읽어주는 그런 귀한 우리 식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보다 더 낮아진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까 광고가 있었잖아요. 광고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각동헌 우리 청년 형제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네. 봉사자 임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지금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남 이렇게 따로 뭐 호칭을 불리지 않겠습니다. 김향숙, 최영애, 장성환, 주춘발, 허미, 최정미, 장혜연, 엄주영, 장성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제대로 임명을 하지 못해서 이제 추가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잘 좀 섬겨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박수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3년도 저희들이 참 섬김의 자리에서 다시 섬김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으로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성경암송 같이 해야 되겠죠? 자, 3월달 성경암송 준비됐나요? 자,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어요.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우리 귀한 식구님들, 어린 식구님들,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우리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유치부 대장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이렇게 찬양을 위해서 늘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찬양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예배 이후에도 또 찬양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형제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이 형제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다 어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예수님께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뜬금없이 너는 이제 나를 좇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쫓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뭔가 좀 알고 있어야 그들을 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좇으라 했으니 그냥 좇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기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나 듣거나 보거나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이 두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좇을 수 있는 그리고 좇아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지금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서 얻는 어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목적과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낚는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든 관심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명이 이렇게 늘 같이 붙어서 이렇게 다닐 때 제자들이 때로는 서로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투냐면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가 국무총리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야 그래도 내가 연장자니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죠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곳에 가면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하니까 뭐 그냥 얌전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다투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지금 부름을 받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한 거 있죠. 어머니가 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당신이 권자에 오르거든 제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앉혀주시옵소서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권력에 대한 이 관심이 바로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했을 때 자신들을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을 다 알죠.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데 있어서 저들의 목적이 다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은 분명히 있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과 3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놀라운 기적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일 정도로 엄청난 그런 군중이 몰려와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정도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그냥 생목소리로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지금 몰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듣겠어요? 뭐 여러 가지 설들도 있지만 아마 그들 가운데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셨으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사람들은 말하기에 한 2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하니까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저들이 예수님 한 분 보려고 그렇게 몰려들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그때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가까이서 그 말씀을 저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선생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 해석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군중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사적으로 학습을 또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쫓았습니다. 참 그분이 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 모든 해석까지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3년 정도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좀 변화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진 목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지금 같이 지내다 보니까 무려 3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아,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거를 잘 몰랐구나 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에 남들은 도무지 누려보지 못한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 속에서도 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욕심, 이 지금 자기 생각, 이런 것에서 결코 저들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다는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 거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오늘 우리가 부른 사람 중에 3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12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게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먹이는 어떤 이 일들을 위해서 섬겼던 여인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보내실 때 제자들이 70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20명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의 모였던 사람이 500명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어떤 제자들이 어떻게 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듣고 예수님을 정말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들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3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 저는 바로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스승, 많은 스승이 있었을 때 스승이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스승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스승들은 그냥 버립니다. 아, 내 소망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부르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을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거기서 큰 소망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도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나중에 보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베드로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핍박을 받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붙잡혀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딱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받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로 다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7별은 뭐냐?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고, 그리고 7 촛대는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을 우리가 다 알지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걸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들이 그 경험은 했지만 실제로 이 제자들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면서 모든 민족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전을 말씀을 해줬어도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이제는 거기서 놀라운 기적과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때라도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제자로 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 제자들은 거기에서 막 함몰이 되어서 거기서 막 부지런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핍박이 몰아쳤죠. 핍박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 그냥 강제로 막 흩어버렸습니다. 강제로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아마 그때부터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비전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언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들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서투른 말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들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제 12제자들이 이후로 그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도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떤 책에 보면 그분들을 추적하는 그런 여러 글들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두 사람만 우리가 소개하자면 한 사람은 도마라는 분이죠. 이 도마는 어디까지 갔다 그랬습니까?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도마교회라고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태라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쓰신 마태라는 분은 어디까지 갔느냐는 나중에 그 어떤 기록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점검되지는 않지만 중앙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많은 어떤 바돌로메미 뭐니 여러 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생각에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어디까지 하느냐, 땅끝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 범위를 모든 민족에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그런 지금 범위는 어디까지겠느냐,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음성이 나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부르심에 그것이 여러분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예수님의 부르시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고 놀랍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희한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뭐 60 이렇게 다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옛날에 자기들 10대 또는 20대에 그때 한참 70년대 80년대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SFC 수련회다 뭐 무슨 뭐 집회다 이렇게 하면 막 꽉꽉 찼습니다. 막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 갔는데 그 선교사가 강사로 와가지고 선교사가 막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 땅끝에 있는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자 손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들어 하는데 여기저기서 삐쭉삐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만 손만 드는 게 아니라 다 일어서 하고 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조금도 저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 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없고 그냥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 잊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70년대 지나고 8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이 막 얼마나 빠르게 진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88년도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남북이 나눠진 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여행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해외여행의 자유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경제가 뒷받침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손들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 손들었던 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와, 내가 그때 손들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자기 또 가정 먹여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일들을 계속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대.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나중에는 내가 만약에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뭐 앞으로 죽을 때 그때 좀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 안 나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떤 분은 은퇴 딱 바로 조기 은퇴하고 바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학교 교장 이제 다 끝나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60대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막 이 선교지로 나오는 거 있죠. 교회라든지 선교단체에서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나가서 선교사 한다고 그러냐, 나가서 언어도 못하고 나가서 제대로 뭐 몸도 잘 가누지도 못하고 이럴 텐데 그 어려운 선교지로 가면 병들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말리고, 그냥 선교사 나간 사람들 막 그냥 선교 후원이나 잘하시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막 1년이나 몇 년이든지 내가
선교 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 헌지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벌써 30년째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혹시 누군지 혹시 아세요? 물론 여러분 박영기 선교사님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와 함께 1993년에 키르기스탄으로 가신 김도범 선교사님입니다. 그 김도범 선교사님이 제가 여기 있을 때 한 번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오셨지만은 그분이 저하고 그때 나갈 때가 연세가 몇 세대인 줄 아세요? 만 60세였습니다. 만 60세가 돼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 연세가 되니까 제대로 현지 말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배우고 나면 내일 까먹고 그 다음에 또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무지 이게 말이 자기 뇌에 이렇게 저장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통역자를 이렇게 또 붙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지금 30년째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데 그럼 몇 세비겠습니까? 지금 연세가 90세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그냥 저는 여기에 아마 묻힐 것 같습니다 라고 몸은 이제 많이 쇠약해지셨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키르기스탄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구소련과 그리고 저 서남아시아나 곳곳에 있는 어떤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봤지만 김도범 선교사님은 제가 볼 때는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지민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바쳐서 섬기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신 지가 20년이 넘어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분을 돌아가실 때까지는 후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후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참 비전이랄까 이런 게 김동원 선교사님은 20대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대 좀 후반쯤 갈 때 그때 자기가 선교사로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그때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걸 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가 60세가 넘어서야 이렇게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제자 삼는 그런 범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한 예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제자가 되는 것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범위만 그렇게 넓힐 뿐만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너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는 그와 같은 연쇄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겠는데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제자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실제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 있잖아요. 아마 70대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로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그때 가르쳤던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마 다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고 이렇게 연락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부터 좀 해서 죄송한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야 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1학기 때 예수를 믿고 2학기가 돼서야 우리 사상교회로 와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쳤던 우리 반의 교사가 누구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기억이 나지만,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꼭 그 목사님, 전도사님, 그 교사만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 우리 장로님, 장례 집사님들, 여러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씩 해줬던 그런 가르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저를 보고, 이 아이는 앞으로 막 저 멀리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사람이라,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크게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을 마치고 이 땅 위에서 제자 삼는 일 할 뿐만 아니라 저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 일들을, 그 다음에 또 제자를 또 삼는 일들, 또 제자 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출신들이 지금 땅 끝에 많이 나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교사로 있으면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칠 때 그냥 주일학교 아침에 데려오려면 애가 막 그냥 자고 있는데 자는 애 깨워가지고 막 이렇게 데려왔던 그 아이들 중에 지금 땅 끝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날 때 선생님이 딱 그 교사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집사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모든 일들에 다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만히 우리 교회 114년 역사를 다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부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바라보시고 제자의 또 제자를 또 낳는 이와 같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인데 그 비전이 현실이 됐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오전이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전세대 예배 이렇게 드릴 때에 그때 제가 처음 와가지고 하는 일 혹시 아세요? 뭐 하는지? 제가 오면은 먼저 초등 2부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아이들 한 10분 전부터 애들하고 하이파이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그저 그냥 이렇게 고개를 떨치고, 저는 기도한 줄 알았더만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거기에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른 대접해 주면서 그렇게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싶은 마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지, 저 땅끝을 향하여서 땅끝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놀랍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제자 삼는 그와 같은 일들에 사용될 것을 제가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하이파이를 하고 인사를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그 모든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숟가락 잘 얹었다고 말씀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같이 숟가락 얹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시면 멀뚱멀뚱 그냥 혼자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또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도 왔냐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 봄직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래도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모든 이 지금 일들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바로 그 의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참 어렵고 힘들고 참 때로는 의심도 있고 계속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적어도 제자들을 참 높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꾸역꾸역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닌 것처럼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어떤 그 따름의 삶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땅끝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땅을 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는 계속 진행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주변 친구들에서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일에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여러분의 제자 삼는 그 연쇄 반응은 더욱 더 크게 그렇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사상교회 역사 114년 동안에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제자 삼는 그런 모든 사역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딱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 이것보다도 오늘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그 마음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제자 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배성이 나갈 길 어둠 광지가 소동된다 바람빛 모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새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니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날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이 해치고 찾아온 만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서 이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따른 이 모든 일에 주저하지 않고 늘 주님을 따르기로 그 마음에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크신 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리. 아멘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 입대하는 우리 곽동원 형제, 예, 어디 있죠? 곽동원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벌써 머리 다 깎았네. 멋있다. 자, 우리 곽동원 형제가 오늘 언제 가야죠 군대? 내일. 되게 의젓하다. 예, 이제 내일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동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선교 전도위원장님이 이제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자, 동원 형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동원 형제 이렇게 잘 자라고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군대로 파송을 합니다. 형제가 그곳에 가서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많은 제자가 또 만들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따른 그 모든 마음,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위하여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고 속에 우리 그 부흥의 날짜가 조금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화요일에서 목요일을 맞는데 4월 4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강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갑자기 좀 정해진 그런 면이 있지만은 좀 여러분 TV라든지 곳곳에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 장로님 한 분 이번에 초청하게 됐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엄호석 장로님이라고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많이 좀 이렇게 독려해 주셔서 이 간증 집회 8시부터 시작하니까 많이들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장례 광고 있습니다. 13-19역에 김번일 명예집사님 어제 소천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입관 예배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6시에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 5시 40분에서 교회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여러분 개인 문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